아침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리므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회막 곧 노제단에 솔로몬이 일어나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승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따로 값을 정하여 산 다음 것이며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 자켓을 입고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나왔습니다. 옷을 순서대로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장을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을 러닝셔츠를 입었다면 저를 보고 모든 분들이 다 놀라셨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 제정신이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옷을 입는데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가 있고 윤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저는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들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지혜가 생각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고 그 지혜를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자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부와 영광은 모두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되면 바쁠까요? 아니면 한가로울까요? 시간이 참 많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부족할까요? 왕이 되면 할 일도 참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도 솔로몬 못지않게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시고 집안일을 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직장생활 하는 성도님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를 한다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인터넷 수업을 들어야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예배로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학교의 등교에서 책상에 앉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전심을 우리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두 번째 의미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1000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참 종류가 많죠. 그 중에 번제라는 것은 모든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드렸던 그 예배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에 아까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건강과 젊음을, 나의 가장 귀한 장점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한 고3 학생이 수능을 치고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그가 가장 좋은 20대, 이제 20살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깊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결론은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또 20대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잠시 학교를 다닌 것을 멈추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1년 동안 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의 마음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과 20대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 안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고 또는 짧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아쉬운 것이죠. 집에 가서도 또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다음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시간 가는 게 예배 시간이 끝나가는 게 아까워질 것입니다. 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늘 머물고 싶습니다.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힘이 납니다.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예배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늘 기다려지는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언제 끝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아쉬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물론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한 지혜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삶에 시작할 때에 늘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서 오늘 하루도 열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바쁜 일들도 많고 피곤한 일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들은 간절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코비드 관련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코비드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 기도할 때 코비드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그리 돌기가 원하되어서 우리의 삶도 경계도 예배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첫 연휴를 앞두고 코비드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열방을 지켜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확진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을 붙드시기를 원하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특별히 힘든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와 또한 목회자들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자랑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바라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자랑이 되며 세상 사람들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풀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통한 거기들 학자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하며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듣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 전해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머물며 흐르는 가정이 되도록 어려운 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도록 사랑과 나눔이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 은혜를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니 우리 기도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흐르며 또 머무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굳건한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 기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따라 보내심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선교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망에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만연한 우리 갈등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문제들이 주여 내 가운데 지역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평안이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길 원합니다. 그런 문제들 지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성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수를 합법화하는 안에는 모든 차별 금지법이 폐하여 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만을 전해 들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 전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며 복음원의 땅가보기 하나에서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응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를 위하여 기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도와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